and roll. Happy Friday! 예! 안녕하세요. 믿음의 보안이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교만한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면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왜 굳이 둘은 경주를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 입장에서는 하나마나 지는 게임이고 토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숨은 이야기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거북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이 너무나 느리고 굼뜬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며 살고 있는 모습에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에이 느림보 거북아, 나랑 경주해보지 않을래? 너는 내 상대가 될 수 없지만 말이야, 어때? 거북이가 기분이 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토끼야, 내가 비록 느리지만 너와 경주를 하겠어. 빠른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난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토끼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토끼는 어느새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거북이가 쫓아오고 있는 걸까? 설마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앞서가는 토끼는 달리면서도 거북이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거리가 너무나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모두 다 잘 아시지요? 거북이는 길가에 잠든 토끼를 추월해서 경주를 이겼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는 토끼는 이제 거북이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을 생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주가 끝나고 사람들에게 거북이는 근명과 성실의 상징이 되었고 토끼는 자만과 방심의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토끼는 그 비난을 다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 자신의 희생으로 거북이가 기뻐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지만 토끼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토끼는 비난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비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북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사람들은 욕만 하고 비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왜 지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또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복에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의 깊이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와 목회 현장 가운데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만 붙들고 사역하면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을 주셨고 그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약속과 말씀에 상관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심각해져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6월 24일 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는데 그 임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왜 너희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짓는 이 성전이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써봐야 결과가 뻔한데 해서 뭐 하겠냐는 패배주의가 이들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지만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우리 계산과 생각이 다 끝나서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해도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고 주저앉아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굳세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손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라의 자손이 나중에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우리는 문지기 하면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전쟁이 나면 다른 민족들이 가장 먼저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러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를 섬긴다는 거야? 너희 자손은, 너희 가족은 죄인 집안이고 반란을 일으킨 것들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저주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라고 원망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현실은 날마다 비웃음과 조롱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리가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통곡한 고라 자손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시편 42편 5절과 42편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상처받고 좌절해서 포기하려고 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건을 기억하는 또 다른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상황 보지 마라. 사람들의 그 말 듣지 말고 그것도 보지 마라. 그리고 대신 너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너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왜 사건을 보니? 왜 사람을 보니?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서 또 억울해서 낙심되십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며 굳세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상황도 사람도 환경도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너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굳세게 함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주저주저하게 되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 결과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7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9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10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구절, 내가 할 거야, 내가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은도 금도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너희가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강을 줄 것이다. 반복되는 구절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것을 신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시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낭망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얼마나 좌절되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말씀을 주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두 가지 고백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그것에 멈춥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더 합니다. 나는 할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능력으로 살아왔고 지금 어떤 능력으로 그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기 버겁고 과연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능력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철저히 믿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럼 결코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나의 일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함을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 안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속사람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너무 낭망이 되어 내 속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힘조차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 음성이 아닌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일어나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우리의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믿고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결코 지금이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과 예배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예배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